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기록된 세 개의 묵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묵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이죠, 그죠? 1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먼저 1절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사탄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등장시켜요? 짐승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과.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이죠, 그죠? 우리는 사탄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자기가 안 났어요. 안 났고 대리자를 세운다는 대리자. 그 대리자 이름이 뭐라고요? 짐승. 이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점은 뭡니까? 이 사탄이 내세운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 짐승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각각 나팔 불 때도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짐승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 짐승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하면 그 악인 안에는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살인마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통칭해서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요, 그건 통칭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를 통칭해서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짐승들의 대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 중에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또 어떤 성경에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져 갖고 앞으로도 역사 가운데 존재할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는 더 강한, 매우 강한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아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죠, 그죠? 무자비하게 우리를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짐승이, 사탄의 대리인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면 우리가 딱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사탄이 아니고 대리인을 세우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탄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대리를. 그리고 이 대리인, 이 적그리스도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자는 곧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거의 가장 타락한 때죠. 그죠? 거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예전보다도 더 훨씬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짐승의 모습이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리고 뿔마다 왕관이 있어요. 그죠? 머리도 몇 개예요? 7개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비유자, 그죠? 이 비유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거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짐승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용이나 사탄이나 또 짐승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예수님과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이 자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로마 황제를 우리 성도님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신께 구했습니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황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종교는 다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이 황제, 세상의 권력자, 또 짐승,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비슷하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나타나서 막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는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있는 교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만희는 재림 예수다고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문화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재물이 많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여기잖아요. 지금 사조가 그렇죠. 이 시대의 사조는요, 돈이 진리예요. 지금 돈이 진리. 돈만 벌 수 있으면 뭐 다 버릴 수 있어요. 종교도 버릴 수 있고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기 사상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조가 그래. 이 시대 사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지식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이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예수 그리스도, 거짓 복음, 또 짐승,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함과 동시에 사탄의 미혹도 점점 더 교활해지는 거죠. 점점 더 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막 선포하는 분들, 막 하늘처럼 오셨잖아요. 뭔가 특별한, 위대한, 가히 사람들이 근접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막 여겼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하고요. 눈을 멀게 해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서 하나님은 없고요. 그 가운데 목사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은 없고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미혹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걸 눈치도 못 채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미혹에 걸려들면 내가 걸려들었는지 걸려들지 않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지금 교회들이요, 미국도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많았어요. 부흥해가지고 크리스탈 교회, 완전 수정교회 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 되어 있고요. 성도들이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건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짐작도 못하고 다 넘어가고 다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요, 거기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누릴까? 이게 막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노후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벗어나잖아요. 이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의 미혹이 강력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령 권능 받아서 손만 내면 이 병도 낫게 하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농사를 지면 다른 집들은 밀을 수확해도요. 논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가마니, 100가마니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요, 그걸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막 모함해서 어떻게든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게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변질한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은 신앙도 유지하고요, 자기의 권력도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잔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참 변질이 많이 됐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의 이 근원이 뭔가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양심이 막 찔려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요, 왜 그렇게 후회가 되는지,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돌아보면, 기도하면요, 상대 영혼의 그 아픈 눈물이 막 느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아픔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벗으라고 계속 충고만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의인의식에 완전히 확 사로잡혀가지고 의인도 아니면서 이 의가 내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의인이신 거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근데 제가 꼭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니까 죄인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게 참 그 다음에는 결과가 뻔한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막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설교를 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 다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한 채 지금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은 모두가 사나운 맹수들이에요. 맹수들 중에서 가장 힘센 맹수들이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상대하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는. 굉장히 세요. 너무 강하니까 감히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상한 내용.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3절 4절 보면 지금 짐승이 누구를 흉내내는 거죠?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똑같이 흉내내요. 이 짐승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아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존재가 됐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을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일부니까 그래도 나는 성도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온 땅이라는 표현을 해요. 온 땅. 교회에 뭐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고 성도고 성도가 아니고 상관없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말씀을 오늘 한상으로 또 보는 거죠. 또 보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마치 자기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꾸며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너무 쉽게 주죠. 쉽게. 아주 쉽게. 풍성하게. 넘치게 복을 줘요. 아주 쉽게 넘치게. 풍성하게. 여러분 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막 3년 안에 집 못 사면은 믿음이 없다면서 그런 유행도 있었죠. 그죠? 예수 믿었는데 엄청 복 받아 막 잘 돼. 일이 잘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기도도 응답 안 하시거든요, 원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 있지만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줘요, 일부러.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해주면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아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 제가 아들이었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부모가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셔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사탄의 가시를, 이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딱 향기를 두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안 그래요. 마귀는 안 그래요. 막 줘요, 막 줘요. 다 해줘요. 쉽게, 풍성하게, 넘치게. 근데 사탄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주죠?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그게 목적이에요. 복을 주는 목적. 교만하면 끝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뭘 했어요? 참 교만했잖아요. 그죠? 서로 잘났다고 싸웠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들어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막 은사가 넘쳐요. 거기는 뭐 방언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은사가 많으니까.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데 이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처럼 행사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죠, 그죠? 신실한 일꾼인 것처럼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해본 게 뭐냐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의 이 추수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신천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봉사해요. 봉사하면서 또 전도도 엄청 잘해요, 이 사람들은. 봉사도 잘하지. 막 전도도 기존 성도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한 2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50명이 돼서 목사님은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목사를 막 욕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신천지 교회를 바꿔버려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안 받는 사람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신천지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가 진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신천지는 사탄의 이 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판단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안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이. 이만희가 막 사람들 병 고쳐주고요. 막 좋은 소리,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하고요. 입만 열면 구원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온 땅이 놀랍게 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그거 아십니까? 대학생들, 신천지 믿는 대학생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신천지 이쁜 여자 한 명이 와서 이 차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거기 메모에 신천지 성도라고 적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데 이 차를 마시고 신천지를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대요. 그걸 누가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아직도
그 미혹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없으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보이고요. 너무 멋져 보이고요. 너무 진짜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요,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내요. 때가 되면.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레 권세를 받았느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요, 짓밟아요. 여러분, 이 42달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이 되는 기간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말은 한편으로 역으로, 동시에 역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한시적이구나. 한시적인 거예요. 42달만 할 수 있어요. 42달. 영원히가 아니고 얼마 동안? 42달. 적그리스도가 엄청 강하지만, 그렇지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따른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하면 우리 8절에 보시거든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던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8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누구도 이해 없이 짐승을 누구로 착각해요?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 예수로 착각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생명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답은 한 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목사들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무조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해. 그러면 천국 가. 천국 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몸이 아픈 분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고 임종한 분들한테 아빠, 엄마 제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억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어리석은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거짓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싸구리 취급하고 싸구려로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요.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요. 교회의 거룩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죠? 입으로만 복음, 입으로만. 교회가요, 거룩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여러분 지금 보면 사형시키려고 큰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면 지금 죽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여러분, 입으로만 그러면 그냥, 지금 안 믿어요. 다시 돌아가서 믿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너 지금 예수 하면 욕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욕하고 다시 돌아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다 숨겨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죠?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복음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2장, 3장에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처에 7개에 향할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영적인 귀는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계실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없으면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10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전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야, 짐승이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을 마련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래서 노예가 돼야 되고, 어떤 성도는 순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경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경고 나오면 지금은 위로와 보호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전혀 위로하지 않아요. 전혀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순교당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참고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하늘의 미랄. 여기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아니면 거절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진짜 아슬아슬하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굶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겠어요?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희망 주고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세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남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칼에 목베어서 순교당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남겠냐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네가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삶이 더 고난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병들고 아프고 너희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렇더라도 너 예수를 믿겠냐 지금 묻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더라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도전하는가 하면 네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겠니? 아니면 하나님 그대로 있겠니? 네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내용으로 다음 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못하면 다음 주 말씀 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행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존경하죠? 그런데 예수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선입견 버리고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기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보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쳤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집사람한테 외롭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외롭다. 굉장히 외로워요.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목사가 외롭다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외롭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다 복받으려고 믿잖아요. 그죠? 복받으려고 믿고 건강하려고 믿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믿고 뭔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축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후서도 똑같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죠? 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갑자기 저 혼자만 이렇게 이 지구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롭고 진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러오니까.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말씀이 어렵고 다 안 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막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씀이 어렵다고 몇 번 이야기도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말씀 전하는데 이제 막 부담이 된다. 앞에 막 처음에는 막 쉽게 잘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하기 싫어요. 저 이런 말을. 여러분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아들 잘 되고 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는 말 쪽쪽 다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나님 저에게 주시니까 예수 믿고 고난받아라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고 하나님 미랄이 돼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말도 못하게 다가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런데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행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떨 때는 미혹을 하고요. 어떨 때는 박해를 해요. 이것을 거듭해요, 지금. 거듭해서 한편으로는 미혹, 한편으로는 박해. 근데 이것을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이 직접 우리를 미혹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대리자를 써요, 대리자. 그러니까 이 대리자는 엄청 많은 거야. 사탄은 하나지만 대리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희들을 무섭고 잔인하게 폭력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